주신 비전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요즘처럼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경신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영화로운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게 밀려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가정과 교회를 일치시켰던 그 믿음이 이 시대의 경신교회와 경신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것은 그것처럼 큰 은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편견입니다. 퀴즈 하나 할까요? 개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개는 무엇일까요? 답은 무엇이지요? 편견입니다. 만약에 이 답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덜 되신다면 오늘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아마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편견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견은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편견은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재와 미래를 향하지 않고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현대인들은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편견에 대해서 무서운 것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책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치우치게 되고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사실상 편견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바로 편견이라는 것을 먼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몹시도 시달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건 생활에 매우 열심히 있는 분이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가 보통 새벽 기도를 아침 6시에 시작하거든요. 아침 시간인데 그래도 새벽 기도지요. 미국인들의 삶을 보면 하루를 3등분해서 8시간 간격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통 혼잡, 러시아워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도님은 새벽 4시 출근합니다. 그 6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정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림의 떡입니다. 그게 너무 믿음의 열정이 더 높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 6시면 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이번에 주일날 교회 오면요, 계속 저를 붙들고 얘기해요. 목사님, 새벽 3시에 새벽 기도 시작하면 안 됩니까? 저는 처음에 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주일마다 오시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새벽 3시에 새벽 기도 시작하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마음이 대단히 어려워지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듣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방송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에게 정말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성도님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직장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수요예배를 함께 섬기는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좀 충분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아,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던 것 같지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주말 새벽 기도 시간에 이분이 기적처럼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주말이 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교회 친교실에서 커피 끓이고 그리고 토스트 구워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리더십 회의를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침을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제가 원하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동역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이분이 더 힘써 기도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편견에 사로잡힐 때 기도의 폭도 넓히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편견을 극복하는 것, 극복하지 못하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해하기에 우리가 조금 필요한 먼저 앞선 이해가 있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는 대략 세 개의 고향이 있거든요. 출생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고향인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으로 갔다라고 말할 때 자신이 성장하게 된 나사렛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례를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막을 이제 비켜주세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에 대한 표시인 것이죠. 자, 그 회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지혜와 권능이 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한 사건에 관한 내용들을, 즉 수태고주를 천사로부터 듣게 되었잖아요. 적어도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것을 마리아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는 이 말씀의 가르침의 현장에서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적인 관계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들이 가졌던 그 편견으로 인해서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몹시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중심에 대한 흐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왜 어머니의 이름을 들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그때는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졌습니다만 대를 이어서 그 비천한 동네에서는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갖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인 육체적인 관계로만 알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목수라는 말을 우리의 정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목수라고 하는 말을 신약의 원문에는 테크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그 지방에서 실제적인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 주된 건축물인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목수라고 하면 목재를 잘 다루면서 그 목재로 건축물을 짓고 그리고 다른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방에는 석조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돌을 잘 다루는 사람이죠. 돌과 그리고 쇠와 목재 등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 세 가지 재료 가운데 돌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직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업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건축물을 짓는 건축업자로 살아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30세가 되기까지 이처럼 목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배척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예수로 인하여 실족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조롱했다.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어 주는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 자, 뭘 얘기할까요? 그들이 가진 편견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선지서를 낭독하고 말씀에 대한 강론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의미에 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조롱했다고 말하거든요.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말씀하셔도 마음으로 조롱을 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그 많은 가운데 대의학적인 기도 제목들은 제게 행복입니다. 새벽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조롱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요즘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던 마리아가 너무나 큰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 가운데서도 주의 천사의 말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이 됐고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제가 됐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오, 예수님은 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일이 일상에서 계속되어야 하고, 이 일이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에 대해서 그가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느 곳에 함께 연결이 되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서 15장 맨 후반부에 주의 일에 관한 내용들을 부활과 함께 완전하게 도장을 찍게 하시면서 확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전부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편견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편견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자라면서 목수일을 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그가 그곳에 지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실제적인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편견으로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들을 증거하겠느냐, 이런 편견이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완전하게 앗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요즘 10대들이 하는 말은 외국어 수준입니다. 여러분 10대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셨습니까? 10대들의 표현은 외국어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따 한잔하고 싶다. 무슨 말이지요? 아, 그래도 아시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싶다는 표현이래요. 한잔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싶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다음 들리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복세 편살. 마치 불고 영용 같기도 하고.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말일까요? 복세 편살은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좀 둬야 되는데 포인트 표시를 했는데 포인트 표시를 안 해두셨네. 여러분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10대들이 무슨 인생을 알겠어요? 부모에게 용돈 다 쓰고 그러면서도 답답하다고 하고. 여러분 10대들이 무슨 인생을 알겠어요? 왜 자기들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하면 어른들을 답답하게 취급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튼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편견을 극복해야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자 보세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선지자가 선지자 대접을 받지 못한다.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사실 그럴까? 요즘도 쉽게 번역하면 생각하면 목사인 제가 제 고향에 가서는 목사 취급을 못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렛의 당시의 정황들을 나타내주는 모든 고향에 보면 그들은 틀림없이 편견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좀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 변화된다. 시작. 그렇잖아요. 다
한 성깔 하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잖아요. 유독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가 있었거든요. 이 형제교회는 세워진 지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점에 누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느냐?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젊은 목사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유, 옛날에 누구누구였는데 담임 목사를 어린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가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런 편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극복하면서 그 교회는 오랜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그곳에 그 교민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구체적으로 편견을 극복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신앙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권능의 말씀이 선포돼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 밤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권능을 행하시는 역사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배척하는 일이 일평생 동안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한 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더 이상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행하실 수 없었던 그 곳에서 도무지 예수님의 능력을 펼치지 못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편견을 극복한 곳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 본문이 마치 반전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능력만을 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만을 주셔서 둘씩 짝을 지어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죠. 거기에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을 그리고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지팡이를 가져가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상은 좀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 뿌리 부분에서 발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뿌리 부분에는 뭉쳐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뭉쳐진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처럼 지팡이로 만들기 위해서 뿌리를 채취하면 뭉퉁거려진 앞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됩니다. 보호 장비도 되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개들이 참 많았거든요. 집에 가면 개가 여러 마리를
이처럼 달겨드는 것을 물리치기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필수 도구인 것이죠.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뭉툭한 이와 같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뭉쳐 있는 아주 단단한 부분이 앞에 있고 그리고 손잡이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팡이를 가졌어야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하게 갖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팡이 이것으로 너희가 보호하되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도록 짝을 보내셨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에 관한 고향을 삼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 돌아보아도 사람들의 입으로 소문이 날 만큼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왜 나사렛에서만 사람들이 편견을 떨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다 갈릴리 출신들이고 그 지역에서 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회개하라 라고 전파했을 때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한 편견을 모두 떨쳐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묶어 보내시면서 편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이 모이면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로 준비시켜 가고 있는 경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두 사람이 모이면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지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둘씩 묶어서 파송하실 때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씩 묶어서 보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권능을 행하는 일에 두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두 사람,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뭐 할까? 대단히 중요한 과제요, 그리고 도전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두 사람이 모여서 전도하고요, 두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그리고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이 모여도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당시에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3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 그냥 오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성전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유대의 유수한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그 어린 소년을 이기지 못합니다. 메시아이시죠? 이 소문이 유대 지역에 얼마만큼 광범위에 퍼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모이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 요즘 들어서 경신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가신다는 생각이 너무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도 혹이 가족 단위로 두 사람이 있다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편견을 극복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여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불을 보듯 화내요.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이 모여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말씀 나누지 못하고, 서로 전도하지 못하고, 서로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험담하기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편견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무개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따라합시다.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허물만 드러낸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잡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두 사람이 영적인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에 함께 영적인 일에 도모하면요, 편견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귀중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교인 신방을 하다가 중단됐어요. 신방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은총의 기회입니다. 가끔씩 그런 질문 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쉽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것도 쉽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궁금한 것이 오해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말씀 받은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요, 왜 여러분의 모습이 그립겠어요? 지금 텅 빈 예배당 1층 2층, 여러분이 어디에서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어디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이요, 얼마나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편견을 극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게 돼요.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그마한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끼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오늘 가족끼리 함께 말씀 받았으므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일평생 동안 오늘 받은 말씀, 편견을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함께 도와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일평생 동안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